가장 사랑하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왕이에요. 유일한 왕이에요. 자,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또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과 시가 성경에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편,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얘기하는 선지자와 선견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국어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교과 공부 속에 국어 들어가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뭐 성삼위일체도 배웠죠? 삼위일체 어려운 거 배웠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마음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이해하나요? 여러분, 이해하는 어린이 학생들 아무도 없었죠? 은찬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러지 않아요. 엄마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엄마 아빠 생각도 마음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그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모든 사람을 서로 이해 못해요. 사람도 서로 이해 못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어렵게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작정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이번에는 뭐 수학 점수 아니면 무슨 점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몇 점 이상 올리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작정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정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다이어트 하기로 작정했어 했으나 매번 깨져요. 원우사님도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지만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이어트가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여러분도 뭐 이렇게 뭐 운동을 보미 선생님 운동했지만 보미 선생님이 아주 우리나라 내노라는 국가대표 선수급들과 함께 운동을 했어요. 자, 그렇게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작정을 여러 번 해서 운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정이 100% 이루어졌을까요? 전도사님, 보미 선생님은 되도록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지만 100% 이루어지지 않은 걸 확신해요. 왜냐? 사람은 작정한 것을 100% 이룰 수 없어요.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100% 이루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죠? 사탄. 네, 맞아요. 사탄은 방해해요. 그리고 사탄은 방해하기 위해 막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야, 네 마음대로 해. 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최고야. 야, 아무리 엄마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라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내 행복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틀려요. 우리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불순종하게 할지라도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순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순조롭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AI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챗 GPT처럼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나오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을 챗 GPT처럼 조정하고 싶은 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사실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란 뜻이에요. 부모님은 A를 하면 A가 나왔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어림없지. 왜 어림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AI처럼 A를 넣으면 A가 나오기를 원하나 A가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 의지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네, 아주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A라는 것을 순종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A라는 순종을 원하세요. B라는 불순종은 누가 원할까요? 네, 나를 이용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나 중심적인 거, 내 감정이 더 소중하고 내 생각이 더 소중하고 내 의지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세요. 자, 그 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욕심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나와요. 돈을 좋아한대요. 우리도 솔직히 돈 좋아해요. 그쵸?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좋아하는 마음에 욕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보다 선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어요. 아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죠?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의지,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어요. 자, 가룟 유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서 욕심을 부려서 예수님을 팔 것을 선택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로 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같은 계획을 했으나 결국 가룟 유다의 그 욕심, 사탄이 줬어요. 야,
예수님을 팔아. 그래, 돈을 더 벌자. 이렇게 사탄이 그 마음을 줬어요. 그때 사탄은,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탄은 몰랐어요. 사탄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지만 사탄은 가룟 유다의 욕심을 이용해 예수님을 팔아! 라고 속삭여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죠?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짠! 부활하셨어요. 사탄도 천사들도 모두 놀랬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도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불순종하게 할지라도 돌아 결국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AI 같은가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정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왜 계획을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씻어라, 뭐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밤늦게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잔소리를 할까요?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안 좋은 것을 부모님이 게임해라, 밤늦게 먹어라, 잠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꼭 해야 된다. 에이. 하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하죠? 왜 안 하나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눈 나빠져. 그렇죠. 너무 똑똑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라고 해요. 하물며 눈 나빠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고 계획하셨고 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뭐 좋은 대학을 가도 되지만 꼭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행복하며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익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장성해놨어요. 성장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요? 부모님이 기쁘죠? 부모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렇게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잘 키웠어요 라고 하며 부모님이 으쓱대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으쓱하기 위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목적은 아니지만 비유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뤘을 때 누가 으쓱할까요? 하나님이 으쓱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결국 불순종의 길을 통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순종의 길로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멋진 어른으로 장성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고 무산되지 않고 영원하시고 또 지속적이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도 이루신 것처럼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히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특히 하나님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적합한 진로와 꼭 적합한 그런 진로의 방향들, 직업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